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한번 한 절씩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랜만에 그러고 보니 우리 진강철 집사님, 김성훈 집사님 정읍에 쭉 계시다가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하루속히 빨리 이사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주 오랜 침묵과 기다림을 깨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순간입니다. 일종의 대관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첫 순간, 그것이 바로 공생의 첫 순간, 이것이 지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여러분, 왕의 대관식을 보시면 아주 화려한 빵빠레가 울리죠. 그리고 수많은 기마병의 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음악 소리와 아주 장렬한, 아주 강력한 빵빠레 소리와 함께 뒤에 마차가, 왕이 탄 마차가 그 뒤를 따르게 되죠.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빵빠레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 빵빠레는 화려한 궁정에서 울리는 빵빠레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궁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빵빠레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소리가 만왕의 왕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소리였다. 그리고 그 빵빠레를 뒤따라 그 소리를 뒤에 나타나신 이 만왕의 왕을 위해서 준비된 대관식은 수많은 귀족과 왕족들에 둘러싸여 왕관을 머리에 쓰는 그와 같은 식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요단강에 머리 끝까지 잠겨지는 세례식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바로 이 기록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공생애가 시작되는, 메시아로서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드디어 이 땅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구약의 예언대로 수많은 무리들 앞에 나타나는 이 순간에 왜 예수님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따라 왕관이 아닌 요단강 물가에 머리까지 잠겨지는 세례식을 감행하셨을까요? 이때와 세례는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왜 이때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때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때는 어떤 때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때죠. 드디어 이 이스라엘 땅에 어둠이 거쳐지고 본격적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때, 부흥이 일어나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지 30년 만에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왜 이때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받지 않으시고 25살에 받지 않으시고 태어나신 지 30년이 되는 이때에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에 나오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훈련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자꾸 무대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되죠. 훈련의 때에는요, 내 자존심도 깎입니다. 훈련의 때에는 내가 인정도 잘 못 받아요. 훈련의 때에는 박수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꾸중과 연단의 소리를 듣게 되죠. 이 훈련의 때에 자꾸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쓰시는 때에 자꾸 뒤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자꾸 일을 시키시고 세우시는 때에 자꾸 주저앉고만 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 그것은 지금 내가 처한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고 영적인 분별력이죠. 하나님은 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어떠한 때를 통과하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게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확신이 임하는 거예요. 불안함이 떠나가게 되는 거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지금 어떠한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 온 세계, 이 열방은 지금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들,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어리석은 자여, 교만한 자여, 눈이 감긴 자들이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때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 날이 5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가 뭘 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마지막 5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내가 5시간 후면 이 세상을, 내 가족을, 내 집을 떠나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그와 같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계획들이 다 성취되었어요.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최종적으로 부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하고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회복되어야 할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징조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표적들, 사인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인이 뭔지 아세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대적하고 그 말씀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 그것을 무너뜨리고 붕괴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을 일컬어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들이, 수많은 등장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표적이다. 이 적그리스도들은 학교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은 문화 현장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현장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우리는 온전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 이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두 개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무기,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 거짓이죠.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막 가르치는데 거짓말을 가르쳐요. 막 이끌고 가는데 거짓된 길로 이끌고 가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미혹의 영으로 사로잡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강력한 무기,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요새 우리 한국 사회와 이 한국 교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신천지 문제입니다. 신천지가요, 기존의 교회를 들어가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켜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놔버립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 교회 제가 집회 때문에 갔는데 너무 건강하게 성장하던 교회였는데 목사와 성도들 간에 분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공격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공격을 하고 교회가 완전히 한 몸이 아니라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신천지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기가 다 빠져가지고요 만났는데 기가 다 빠져가지고 저희 교회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다 끝장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도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조차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요새는 이제 커밍아웃을 하죠. 최근에 사진을 보니까 수만 명이 광화문 앞에 집결을 해가지고요. 수만 명의 신천지들이 검정색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수만 명이 집결을 해서 집단 시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지금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미혹의 영이 우리 사회에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검은 양복과 검은 옷을 입고 시커먼 집단들이 광화문을 확 감싸고 있는데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아시죠? 여기 근처에도 있습니다. 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가장 전략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기성교회를 매입하는 겁니다. 교회가 다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이 다 떠나니까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이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파산이 되는 거예요. 헐값에 싼값에 나온 것들 현금으로 사버립니다. 현금으로. 기성의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이 이단에 팔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저 푸른 한반도기 배후에는 여러분 시커먼 영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푸르른 한반도기, 아니 그 배후에 있는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살인의 영, 폭력의 영,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제가 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환상이 보여요. 그림이 보입니다. 여러분 쓰나미 보셨죠? 일본의 쓰나미. 뚝을 붕괴하고 그 바다가 육지를 덮어서 가정집을 덮치고 사람들을 삼켜버리고 자동차들을 삼켜가지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사망의 장소로 만들었던, 시체가 둥둥둥 떠다니게 만들고 재산들이 다 둥둥 떠다니는, 교회라는 뚝이 무너지니까 지금 이런 어두운 시커먼 영들이요, 미혹의 영으로 이 땅을 휘감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예요. 이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를 고민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불법의 영이에요. 불법의 영.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것을 불법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성애가 나쁜 거냐 안 나쁜 거냐, 동성애가 사랑이냐 죄냐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사랑인지 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이 불법의 영은 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법 자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뭘 기준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낙태, 그 인권이라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 뭐를 기준으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가 뭐냐, 그것이 인권이냐 죄냐, 이런 것을 판단할 만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인류 보편적인 표준이나 질서 법칙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권리고 인권이다. 이게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최근에 스위스 보니까 법이 하나 통과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랍스터 아시죠? 랍스터. 여러분 랍스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전 너무 좋아하는데 비싸서 못 먹어요. 랍스터. 이 랍스터는 갑각류는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고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랍스터를 뜨거운 물에 넣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스터를 뜨거운 물에 넣지 못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뭘 하라, 물에 넣기 전에 망치로 머리를 깨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망치로 머리 깨는 건 괜찮고 뜨거운 물에 넣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다 지 마음대로인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뱃속에는 아이를 죽이는 건 인권이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랍스터의 입장을 생각해서 머리로 머리 부순 다음에 집어넣으라는 건 법이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법의 영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미혹의 영과 불법의 영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하여 바로 이 때에 이 가운데 공생의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로 나오셨고, 이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그리스도의 문제,
하나님의 영적 각성과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이때에 무엇을 하셨는가?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이 세례가 이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길. 이 세례가 이때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하여 필요했던 하나님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에 등장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요단강에 머리 끝까지 잠겼다가 일어나는 침례를 감당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세례가 무엇길래,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때에 등장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첫 번째,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란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지는 것, 합해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합하는 것,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찬도 똑같아요.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내 살 속으로, 내 피 속으로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먹어야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침례를 통해 또는 세례를 통해, 약식이죠. 원칙은 침례죠. 침례 또는 세례를 통해 바로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함께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이 세례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가 되어서 경험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게 부활이죠. 그 세례죠. 두 번째, 세례란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과 죽고 부활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죄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죄 사함,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한 몸, 연합을 이루고,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 죄 씻음을 받았음을 만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인증하는 표증, 인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다 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 주잖아요. 그런데 그 반지를 주면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주면 우리 신부가 어떻게 해요? 막 울죠. 감격에 처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 물론 이 다이아몬드가 너무 좋아서 우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확증, 내가 진짜 이제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하는 거구나. 이 확증이죠. 그리고 그걸 끼는 거죠. 이렇게. 다이아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사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사줬던 농담입니다만 이거를 볼 때마다 내 아내와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 만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수많은 죄인들 틈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도대체 예수님은 이때에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보다 더 생뚱맞은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나와 수많은 죄인들 틈 속에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무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은 바로 이 뜻을 성취하는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 공생의 이 순간에 세례식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정도의 공생애는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로 시작이 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첫 순간에 감행하신 이 세례식은 바로 3년 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를 예표하고 선언하는 그와 같은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러므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례식을 하라. 사실 이 비슷한 고백을 베드로도 했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을까? 죽으면 안 됩니다. 네가 사람의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꾸중받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죄사함,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때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삼켜가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것,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세례로 상징되어지는 죄 씻음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죄도, 그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씻음을 받는 이 죄 사함의 세례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시작이 되고 적 그리스도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 사함, 죄 씻음을 의미하는 이 세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세례가 이루어질 때 어떤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아주 신비한 영적인 사건들이 그와 같은 세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옛자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이 물에서 올라와 새 생명, 의의 옷을 입게 될 때, 죄 씻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이 열리고. 첫 번째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왜 이 땅에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우리들을 삼켜가고 있는지 아세요? 하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생명이 없고 절망과 어두움만이 있는 줄 아세요? 왜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그래서 왜 세상적인 것만 자꾸 고집하고 이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땅에 속한 육신에 속박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하늘 문이 지금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죄가 뭐예요? 죄를 회개하자, 죄를 씻어내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거짓말을 한 죄? 그것도 거짓말, 죄죠. 사기친 거? 그것도 죄죠. 화낸 거? 그것도 죄죠. 분노하고 미워하는 거? 그것도 죄예요. 근데 왜 미워할까요, 사람을?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요? 왜 사람이 질투할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 탐욕스러워질까요? 왜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제한된 능력으로 살아가려다 보니 때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때에 따라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거고, 때에 따라 나보다 약한 사람 거 뺏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왜? 내 제한된 걸로만 살려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속박돼서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보다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지금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 거기에 속박당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우리의 교만함, 그게 죄예요. 그 죄로부터 수많은 열매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어제 거짓말한 거 용서받았다 수준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내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의 회복, 이게 죄 씻음이요 죄 사함이요 회개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같은 회개의 역사를 세례식을 통해 표징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지혜도 죽고 내 능력도 죽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내 탐욕도 다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죄 사함이고 이것이 죄 씻음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죄 씻음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찢어지면서, 즉 하늘과 인간이 만나게 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생명의 역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지니까 생명의 근원과 능력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늘이
이 사망의 땅을 향해 그 문을 활짝 열어 젖히니까 이 사망이 다스리던 이 땅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고 이게 영적 각성이고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난 이 온전한 세례가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날 때 이 온 땅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이 대한민국이 세례를 받고 전 세계가 세례를 받아 하늘의 이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는 부흥, 영적인 각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이 한반도를 향하여 그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 제끼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할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삶에서 주인이 되실 때, 이와 같은 회개를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진짜 이와 같은 회개를 경험하면요, 진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시는 그 자들, 이제 더 이상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늘만 바라봐요. 하늘만.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하늘만 바라봐요. 이게 하늘 문이 열린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는데 뭐를 보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렸는데 뭐를 의지하겠으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하늘 문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온전한 이 세례를 경험한 자들은요, 우리를 향해 활짝 열어져 있긴 이 하늘의 문을 바라보며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곤고에 처하든 기쁨에 처하든 부유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건강에 처하든 질병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뭐만 봐요? 하늘만 보는 거죠. 저는 그와 같은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우리 수영로 교회 가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기도의 영이 모든 성도들을 확 감싸고 사로잡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우리 교회와 비슷한가. 정말 저는 지금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데요,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기도하는 영. 왜냐하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회개한 자, 죄 씻음 받은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기도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놀라운 회개의 열매와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만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만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은 단 하나,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세요. 인류의 죄에 대한 문제의 해답도 성령이요, 인류의 미움에 대한 해답도 성령이요, 질병과 고통에 대한 문제의 해답도 성령이요, 내 삶의 진로에 대한 해답도 성령이요, 내 사업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성령입니다. 신천지와 각종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해답도 성령이요, 북한 정권의 문제에 대한 대답도 성령이요,
대한민국 이 사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바라보며 하늘만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때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길이다. 살아나는 길이다. 하나가 되는 길이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이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셨다. 이 세례식을 받을 때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수영로교회 잠깐 우리 말씀드렸는데 이 수영로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이 개척을 해서 지금 43년 된 교회인데 43년 동안 이 교회의 DNA처럼 뿌리처럼 새겨놓은 그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서 이 정필도 목사님이 뭐라고 이 후배 목사들에게 얘기를 했냐면 아주 표어처럼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겁니다. 표. 정필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표. 닥치고 기도하라. 닥치고 기도하라.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역의 첫 시작을 무엇과 함께 시작했어요? 죄 사함, 세례와 기도로 시작하셨고 하늘에서 열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강력한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리고 공생의 그 기간 내내 하루 종일 고단한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사명의 완수를 코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코골며 자고 있을 때 혼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셨어요. 기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면 우리들도 닥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닥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개인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방식이었으니까 그냥 닥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 닥치라는 말이 거칠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저는 이 닥친다라는 말도 이렇게 은혜로운 말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일만 하려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만 나아가려는 이 인간들, 그와 같은 이 인간의 고질적인 본성을 아주 거칠게 다루는 말이어서 너무 좋아요. 닥치라는 거야. 닥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세 번째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나를 향한 소리가 들립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위에 임하실 때 그 비둘기 입에 물고 오는 것,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물고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확정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휘둘리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아주 닷과 같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그와 같은 소성함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역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3년 정도 되는 그 십자가의 여정을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여정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들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갈대와 같이 그 흔들리던 그 마음에 확고한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을 앞두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노라. 이 일은 내가 계획한 일이다 라는 소리가 임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확신이 들어올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소소한 일들, 때로는 낙심도 되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 가운데 불평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순간, 태희야,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나의 일이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더 큰 일들을 내가 맡기리라 라는 그 소리가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 소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를 못 듣고 살기 때문에 엉뚱한 거 붙들고 엉뚱한 일 하면서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교회를 사임을 하고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니까 진짜 불쌍해지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 갈 교회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법인에 있을 때인데 주일날 혼자 사무실에 나와가지고요. 혼자 이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우리 자녀 아이들은 그때 당시 이제 온누리교회 계속 있었으니까 온누리교회로 가고 양재 캠퍼스로 가고 저는 또 온누리교회를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무실에 그 근처에 있던 사랑의 교회를 갔어요. 사랑의 교회 가서 신년 예배였습니다. 2016년 1월 첫 번째 예배였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수많은 군중들, 그 본당에 화려하게 차 있는 그 군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나랑 함께 교회를 세울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고 이 좋은 화려한 교회가 이 서초동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나랑 교회를 시작할까? 너무 제 자신이 쪼그라들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제 사무실에 돌아온 다음에는 제 사무실 건너편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따뜻한 모카를 마시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도저히 이대로는 내가 안 되겠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사표 수리 아직 안 됐을지도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목화를 마시면서 제 영성일기 이렇게 쭉 쓰는데 제가 그 영성일기 쓴 거를 제가 찾다 못 찾아 그냥 왔어요.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그 일기를 막 정말 막 썼어요. 소설가 소설 쓰듯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성경 쓸 때 사람들이 이렇게 썼겠구나. 막 그래서 막 쓰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쓰는 가운데 제 안에 얼마나 따뜻하고 그러나 얼마나 강력한 소리로 나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지 저는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가 없었다면 정말 그 황무지에서 아무 일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다리만 덜덜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소리가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고 제가 가야 할 그 길을 담대하게 나가게끔 만드는 불이 되어줬다.
저는 그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은 세례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소리의 내용이 이겁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소리였어요.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소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3년 동안의 강력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아주 강력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마태복음 4장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죠? 40일 금식 동안 마귀가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허물고 무너뜨리기 위해 이 땅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영적 부흥과 각성을 강력하게 소멸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아주 집중적으로 역사하는 그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귀에 들려주는 목소리는 단 하나였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관중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부터 들렸던 음성,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언제나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자원을 미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세례식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소리는 뭔지 아세요?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여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소리 하나면요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누가 나를 핍박할 것이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부터 끊으리요?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게임은. 이 소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두 무릎을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불확실성 속에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갈대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닷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와 같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 안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